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네 복음서가 모두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네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들 사이는 이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대동소이합니다. 큰 뜻에서 똑같지만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이야기에서는 차이가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치하는 점을 확인해 볼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반겼다. 이건 딱 일치하는 점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일치합니다. 근데 쭉 돌아보니까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나머지 오늘 누가복음서 말고 나머지 본문을 다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다 나눈 적이 있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요체를, 그 의미를 줄여서 얘기하자면 평화의 왕에 대한 민중들의 환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모든 복음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미 그분의 삶 자체를 통해서 확인된 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와 누가는 이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전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메시지를 두 복음서는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그 의미는 일종의 상징적인 퍼포먼스와 같은 형태로 더욱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구절에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당대의 귀족들이 타는 말이 권위와 위엄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친숙한 동물입니다. 민중들이 짐을 나르거나 이동할 때 가장 애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권위 또는 위엄과는 상관이 없고 일상적인 삶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온순하고 친근한 동물로서 민중들의 일상의 삶을 함께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올리브산 언덕에 가면 제 기억이 그때 소년이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관광객들에게 태워줍니다. 1달러씩 받으면서 조그만 나귀를. 아주 친숙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재현해 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권력으로 제압하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섬김으로써 이루는 평화를 그렇게 다시 한번 극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일종의 이건 퍼포먼스와 같은 겁니다. 사실 비장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극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앞만 봐도 이 장면은 비장한 장면은 아닙니다. 이건 앞만 봐도 미소를 자아내게 해주는 아주 친근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이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아주 소박한 나귀를 타고
어떤 복음서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돼 있고 어떤 복음서는 그냥 환호성을 지른 것으로 돼 있는데 군중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은 잔잔한 미소를 자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 해당 본문은 다른 세 복음서가 전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앞서서 제자들이 환호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보면은 어떤 구절이 연상됩니까? 뭔가 비슷한 구절을 곧바로 연상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그 환호, 그 찬양을 떠올릴 겁니다. 똑같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유사한 찬양구로 탄생과 이 생애의 어떤 공적인 생애의 어떤 절정에 이른 예수님의 그 삶의 의미를 이렇게 거의 같은 말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탄생 시에 부여했던 그 의미를 다시 생애 절정의 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2장에서 천사들의 노래는 하늘의 영광이 땅 위의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의 환호는 땅 위에서 예수님이 이룬 그 삶의 평화가 하늘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탄생,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의 의미가 삶 자체로 이렇게 구현되었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환호가 이어진 다음에 뜻밖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서 말합니다. 이 대화의 분위기로 볼 것 같으면요,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히 예수님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싸운 걸로만 되게 인상을 갖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밥을 자주 먹었습니다. 우리도 반밥 먹자는 굉장히 좋은 친근한 인사, 친근감의 표시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7장 36절이라든지 11장 37절, 13장 31절, 14장 1절 등등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등장한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다기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이해하는 친근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은 대화 내용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언뜻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오히려 이 뜻이 뭘까? 아리송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청은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환호를 중단해야 한다,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의중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중단해야 된다고 했을까?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예수님의 신변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염려해서 저 말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언한 것일지, 예수님과 가까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면 분명히 예수님 선생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위험한 발언은 예수님이 왕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 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한 것인지, 그런 의중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든 왕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들의 생각에서 볼 때 용납하기 어려워서인지, 그 가당치 않다, 그 믿음 때문이었는지 딱 꼬집어서 그 의중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험에 처할 거다 라기보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많은 부분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아니 감히 왕이라니, 물론 그 왕이 세상의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라는 것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감히 왕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훌륭한 선생님일지언정 그런 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들의 환호성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법 현명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의 세계 안에서 그저 예수님의 자신들의 그 세계 안에서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정도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 바로 제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왕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미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미처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환호성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할 말을 하고 있다. 말 못할 까닭이 없다. 만약 저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제자들이 해야 할 소리, 할 수 있는 소리, 그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걸 막아야 할 까닭이 없다 하는 점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마땅히 할 소리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막아야 한단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많이 들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뜻이 자명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땅히 말해야 할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뜻밖의 사람, 심지어는 미물을 통해서라도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새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새깁니다. 혹시 어떤 얘기를 할 때 인용할 때도 대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의 뜻을, 관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도 그런 뜻을 유념하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상당히 시적인 은유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이 말씀의 뜻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족합니다. 이런 비슷한 용례도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후에, 오늘 이 장면 이후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데, 마태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정화한 이후에 그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또 사람들이 호산나를 또 외칩니다. 근데 거기에 어린이들까지 나서서 어린이들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 요새 말로 그러죠. 애들은 가라. 딱 그래요. 성경시대도 똑같아. 애들은 가라. 너희들이 뭘 안다고 여기 와서 저렇게 성전 근처에 가서 소리를 지르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는 그 어른들을 오히려 나무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런 용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사람들이 할 소리를 안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철부지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저 미물이 얘기할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새겨도 이 말씀을 곡해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특정한 사태를 혹시 유념하고 말하지 않았을까? 어떤 특정한 사태를 유념하고 말했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달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문맥이 그 점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이 대목은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문맥입니다.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문맥은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문맥입니다. 앞뒤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앞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가장 성경 복음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가운데 하나로서 열 문화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달란트,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러나 이 얘기는 좀 상당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저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신하들에게 돈을 맡기고 간 그런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포악한 권력자 헤롯 대왕의 첫 아들 헤롯 아케올라오스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 분봉왕으로서,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겨우 인정을 받아서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비유가 반영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정치적 반대자들을 3,000명이나 처형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아주 포악한, 아버지도 포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들도 포악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바로 앞 이야기는, 그 열 문화의 비유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렇게 올라가는 그 도중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확인하지만 이 열문화, 이것도 이미 이 말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눈 얘기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이해하는 것하고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비유의 목적은 돈을 늘렸느냐 줄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의 포악함을 고발하는 데 있다. 그렇게 봐야 자연스럽다고 우리 말씀을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달란트 비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거기에 매여서 이 해석을 하는데, 요 문화의 비유는 특별히 그 헤롯 아케올라오스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포악한 권력자들을 고발하는 얘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이미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우시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입성하셔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폭력으로 지배하며 민중의 고요를 짜내서 세운 도성과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탄식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웅장했던 성벽과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허망하게 나뒹구는 돌들을 보게 될 때야, 그때야 비로소 진실을 알아차리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는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가 멸망한 주후 70년 이후에,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표현, 오늘 등장하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는 표현은 딱 구약 예언서 하박국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박국에서 등장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 맥락 자체가 심각합니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하박국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냐? 이 하박국의 예언은 자신들의 집안의 부유함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높은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질책하는 내용인데, 그때 그 집에서, 그 집 담벼락에 돌들이 외치면 그 집에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민중의 고열이 배인 그 집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런 집에서 잘 살 수 있겠냐? 돌들이 소리 지르고 기둥이 호응하는, 그건 그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민중들의 고열 짜서 지은 그 아름다운 집에서, 겉보기 좋은 그런 집에서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누가가 이렇게 긴장된 맥락 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심각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의도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굳이 누가가 여기에 포함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줄여 얘기하자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 말이 함축하는 일반적인 그 의미를 배제해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 의미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앞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적어도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특정한 그 사태를 유념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의 극적인 성격은 더욱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파국에 이르러서야 알겠느냐, 그 파국에 이르기 전에 진실을 깨우치고 외치는, 아직 그 파국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파국이 이르기 전에 진실을 깨우치고 외치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오히려 뭘 좀 안다는 너희들이 문제 아니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내용상의 대비가 되는 그 초점은 진정한 삶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바로 그 삶과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며 폭력으로 침묵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 권력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다. 제자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호산나 외치는 데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분명히 다른 그 삶을 봤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다. 그걸 왜 나무랐느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그 맥락에서 새기면은 진정으로 생명을 보장하는 길, 참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바로 그 길과 만몬의 이력에, 자본의 위력에 내맡긴 채 그것이 보장해주는 삶에 그저 아니하면서 사는 길,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 자본에, 만몬에 매여서 사는 삶은 그렇게 어영부영 얼버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또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치솟아서 심각한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감염병의 위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르느냐, 오늘 맥락에서 새긴다면 그런 의미가 되는 셈입니다. 더 죽어야 알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웬만큼 알고 있고 가까이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태를 접하면서 자기식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태의 진실, 그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편견은 놀랍도록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진실이 아니라 또 하여간 머리 한번 내리에 박히고 나면 항상 그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 부단히 자기를 성찰하고 부단히
자신의 안목을 열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자기 세계에 갇혀서 진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그 길이, 그 삶이 어째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도가 되는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정한 각성을 동반한 삶입니다. 돌들이 소리칠 때야 비로소 화들짝 놀랄 만큼 다행히도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미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파국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진실을 안다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사회적 비용이 치러져야 할까요? 만약 그 파국에 가서야 사람들이 깨닫는다. 그때가, 그 파국이 되어도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파국에 이르고 나서야 아,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진실을 조금 더 가까이 깨닫고 그 길을 그야말로 신실하게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 파국에 이르지 않고도 우리 삶을,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데 기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우리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아름다워야 할 세상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아름다운 삶이 파괴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다시금 그 소중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온 생명이 파국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파국에 이르지 않고 새롭게 가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의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